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어디를 올라가시죠? 예루살렘.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한 장면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혹시 어떠한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셔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 장면, 어떠한 순간이 떠오르시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마리아의 요청, 그 하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 때라는 것은 헤할라오 호라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이 호라의 뜻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적절한 시간, 그러니까 최상의 시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좋은 시간이 있잖아요. 이것을 가장 우리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좋은 지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무엇인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 중요한 시간을 이야기할 때 이 호라라는 단어가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호라,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적의 타이밍이 아직 오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요? 예루살렘에 앞장서서 올라가시는 이 예수님, 때가 이른 거죠. 예수님의 그 때가 이른 겁니다. 그러니까 최적의 시간, 이 농부가 씨를 뿌리고 결실을 맺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죽기 좋은 때가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만 하면 되는 그 순간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정말 작은 명성이라도 하나 얻게 되면 그것 때문에 사실 갖지도 않았던 그런 마음들, 품지도 않았던 그런 소망들, 꿈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견물생심이라는 표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활동할 때, 가장 활동적으로 일을 할 때가 언제일까요? 하지도 않던 갑자기 사업을 벌리려고 할 때,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려고 할 때, 보통 보면은 자신의 이름이 알려질 때, 혹은 재정이 불어날 때, 많은 권력을 내가 누리고 갖기 시작할 때, 뭔가 없었던 것들을 내가 갖기 시작했을 때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들어올 때 뭐 해요? 노를 젓는 거죠. 물이 들어오니까 이제 정박시켜야 할 좋은 때다, 그렇게 배를 정박시키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가장 알려지기 시작하셨을 때, 지금 베다니에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다음의 상황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했겠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 이 나사로를 살리는 그 기적의 현장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열렬한 팬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셨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정말 이방 민족들마저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을 뵙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제는 요한보다 더 큰 스승으로, 선지자로 이름을 한참 날리고 있을 때, 그러니까 주가가 최고점을 찍고 있을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바로 자신이 내려가야 할 때다. 그러니까 배를 정박시켜야 할 좋은 때가 왔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1편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것은 오직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을 멀리해야 한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삶의 가치와 이 방향에 대한 대착점에 서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며 실천하며 열매 맺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은요, 그 복 있는 사람이 가야 할 정말로 그 최적의 삶, 어떻게 사는 것이 그 가르침을 따라서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건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목적을 금방 잊어버리죠. 뭔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기도하고
작정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망각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시는 모든 순간 속에서 단 한 번도 이 십자가라는 그 하늘의 사명을 놓치신 적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예루살렘을 향한 걸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대한 사명의 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하셨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머무름과 그리고 그것을 떠남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무르는 것, 때로는 머물러야겠죠. 하나님께서 머물러 하시는 곳에 우리가 이 굳건한 반석처럼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이 견고한 이 나무처럼 머무를 수 있는 영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야 할 때다, 좋은 때가 왔다. 그러니까 호라, 우리의 인생의 그 사명의 좋은 결실의 때가 왔을 때 떠나라고 이야기하면 그 익숙함과 작별을 하고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더니 전도사님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그래도 하겠습니다. 아무런 의도가 없어요. 과거 이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크게 조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직업이 뭐였죠? 정치를 하던 사람이었나요? 아니었죠. 개그맨이었습니다.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웃기는 개그맨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결정과 그 사람이 세우는 모든 그 나라의 대소사에 대해서 반기를 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전쟁이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가장 먼저 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 우크라이나를 떠났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보도와는 다르게 이 SNS를 통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올렸죠. 이 우크라이나 수도 이 키예프에 있는 이 대통령궁을 배경으로 삼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기에 있다. 이것이 현 상황이다. 나는 탈 것이 아니라 총알이 필요하다. 기억나세요? 몇 년 전 이런 일들이 있었죠. 결국 그런 결단이 미국 타임즈를 통해서 아래와 같은 글을 세계적으로 보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수호하고 세계를 통합시켰나? 찰리 채플린이 윈스턴 처칠로 변모한 것 같았다. 머물러야 할 때, 머물러야 함을 알고 그 자리를 지켰을 때 그의 인생에 이전에 갖지 못했던 사람들의 호의와 명성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대통령을 미워하거나 뭔가 지지하려고 하는 어떠한 의도도 없습니다. 단순히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떠남과 이 머무름이라는 이 신앙의 영성, 그분의 삶의 모습이 이 인간 젤렌스키 대통령의 삶 가운데 조금이나마 보여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머무름과 때로는 그것을 떠날 수 있는 그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19장 28절, 이것은 오늘의 본문의 평행 본문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앞장서서 올라가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과 같은 유대교 최대의 절기가 되면 보통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순례객들이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유대교의 그 중요한 절기, 이 유월절,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방문을 한다는 것이죠. 그때 이 인원이 통계적으로 약 한 300만 정도 된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300만이면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번 절기를 앞두고 이전과는 다르게 예루살렘 안에서 가장 크게 떠오르는 화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과연 이번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실까에 대한 여부인 거예요. 과연 그분이 참여하실까? 과연 그 놀라운 기적과 이 가르침을 전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올 것인가?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 유월절이 아니더라도 먼 거리에 있었던 사람들, 타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가르침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 만날 수 있을까? 기회가 되면 한번 가야지. 그런 생각들 마음에 품고 있었지만 갈 기회가 없었을 때 갈 수 있는 이제 당위성이 생긴 거예요. 유월절.
먼 거리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들끓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들의 이 마음이 들끓었을까?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들의 이 마음에 충동이 일어났던 것인가? 단순히 그가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놀라운 가르침을 선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죠. 그것은 그들이 다윗의 왕조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게인 그 다윗의 시대,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눈치와 억압도 없었던 이 찬란했던 그 시간을 회복하고 싶은 이 유대교 안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의 만났을 때 하는 인사가 뭔지 아시죠? 샬롬입니다. 샬롬. 근데 샬롬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첫 번째가 전쟁이 그쳤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값이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그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샬롬이었어요. 수많은 강대국들에게 짓밟혀서 평화가 없었던 인생. 그래서 샬롬, 언제 우리에게 샬롬의 때가 올 것인가? 그리고 종로로 타는 그들의 평생의 이 역사, 이것은 언제 끊어낼 수 있을까? 그 샬롬을 주시리가 오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그들은 이 신앙적 구원, 이 복음의 완성을 의미하는 샬롬이 아니라, 그런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 앞에서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고 있었던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 시내산 밑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시내산 정상에서 영광의 구름으로 이 모세와 대면하고 있는데, 이 산 밑에서는 이 백성들이 뭘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외치는 거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 하나님은 저기 계신데 자신들의 마음에 이 욕망이 투영한 것, 두려움을 투영해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으로 둔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는 예수님은 사실상 그들에게 있어서 금송아지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와 같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똑같이 외치는 거예요.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호산나,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요.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찬양의 이 가사로, 뭔가 긍정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적인 의미로 이 호산나를 외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호산나라는 표현은 당시에 이 신앙적인 고백보다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로 많이 사용이 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주의적인 이 행사의 이 6월절에 이 호산나, 이것을 로마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로마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이 반동분자들이 하는 소리와도 같았을 거라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나? 무슨 조짐이 심상치 않은데? 이제 그런 생각,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조금 더 생각을 해볼까요? 이 호산나라는 표현은 그들의 문화적으로 또 원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전쟁 중에 승기가 기울어져 가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이 죽음의 임박한 순간 속에서 나를 건져내지 않는다면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그 순간에 외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외치는 게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 호산나. 이것을 영어로 하면 save us, 그리고 now, 시제가 붙어요. save us now. 뭐죠? save us,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언제 구원을 해달래요? now, 지금 구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그들은 이 로마의 압제와 탄압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야 할 때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save us now, 주님 지금 즉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얼핏 보면 호산나를 외치는 그들의 고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외치는 이 호산나에는 열정도 있고 용기도 있고 뭔가 결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어떠한 믿음도, 어떠한 사랑도,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호산나를 외치며 이어서 하는 말을 통해서 더 자세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이후에 뭐라고 쓰여져 있죠? 우리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의 말씀. 호산나를 외치는 9절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은 시편 118편에 등장하는 문장이죠.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시 중에 하나가 이 118편의 시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118편이 이 승리와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베푸실 놀라운 구원, 그 회복을 이 118편이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이 애굽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시키셔서 그들을 이 애굽의 포로된 인생 가운데서 건져내심을 노래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상황은 그저 순수한 복음에 대한 반응, 구원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자신들이 이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탄압으로부터 그냥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쿠데타일 수도 있는 것이죠. 로마에게 걸리면 내가 볼 땐 그냥 바로 직결 심판을 당할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상황인 것이에요. 지금 본문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쿠데타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인간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의 예배는 누굴 위한 예배일까요? 나를 위한 예배, 혹은 우리 공동체를 위한 예배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누구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이 찬양, 우리의 모든 헌신, 그것은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나의 몸부림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지금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또는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씁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쓴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의 기쁨을, 나의 유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분명하고도 명확한 선언을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고정될 수 있는, 그분께만 드려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8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실 때, 어떻게 보면 입성식이죠. 그때 군중들이 준비한 이 퍼포먼스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겉옷을 깔아드렸다. 그분의 오시는 그 길, 그 걸음, 그 앞에 겉옷을 이제 깔아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나뭇가지를 꺾어와서 그 길에 깎았습니다. 이제 깐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이런 퍼포먼스를 준비했을까요? 왜 옷가지를 굳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길거리에 이제 깔아두고 나뭇가지를 꺾어와서 그것을 또 깔기도 하고 또 흔들기도 하고 그렇게 환호를 해줬던 것일까? 신약시대와 구약시대 사이에는 공백기가 있었죠.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하는 400년의 시간,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지 않았었던 신앙적 암흑기, 그것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과 말라기 사이의 시간,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사건이었죠. 바로 이 마카비 가문의 7 형제가 일으킨 이 혁명운동이었습니다. 혁명운동. 그때 당시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 헬라군들, 그런데 이 마카비 가문 7 형제가 가서 그 헬라군과 싸워서 잠시나마 이 예루살렘을 다시 빼앗아 오게 된 거예요. 다시 탈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성전을 피로 물들이고 그곳에 있는 가축들을 잡아서 사람들에게 가축의 피를 먹게 하고 가축의 생고기를 먹게 했었던 그런 일들이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카비 가문이 그 헬라 사람들의 그 만행을 꺾어내고 성전을 수복하게 된 거예요. 성전을 탈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정화하고 재건하는 일들이 그 암흑기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드디어 성전이 정화되었구나.
드디어 우리의 성전이 재건되었다, 회복되었다. 이제 그 사람들에게 열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이 시온 마카비 그 분이 이 대군을 거느리고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겠어요? 그때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길에다 레드카펫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흔들며 그들의 오는 것을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과거의 그 현장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온 마카비가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 모습. 레드카펫을 깔 수는 없지만 자신의 옷가지들을 벗어서 그 앞에 마치 이 레드카펫처럼 깔고자 했었던 그들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마카비 가문이 일으켰던 이 성전 정화의 역사, 그러니까 성전 재건의 그 역사를 이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는 마음들이 이 군중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은 나뭇가지라는 표현이 아니라 다른 명칭이 나오거든요. 명확한 명칭.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나뭇가지가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물론 그것이 상징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시온 마카비 가문의 문양이 종려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견해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님과의 동상이몽 가운데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을 향해서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닌데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 로마의 압제와 탄압에 구테타를 일으켜서 어떻게든 이 시온 마카비와 같이 예루살렘 이 도성을 재건하고자 했던 그 마음들이 그들에게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반응과 다르게, 이런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주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주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셨을까? 누가복음을 보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우셨다. 예수님께서 울고 계셨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눈물이 났다. 네. 그런 수준이 아니라 목 놓아 우셨다. 그러니까 통곡하셨다는 표현이 이 우셨다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그 행렬 가운데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행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어른들만 있었겠어요? 한 가정에 나온 곳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아이가 묻는 거예요. 엄마, 근데 저 사람은 왜 우는 거야? 왜 눈물을 흘리는 거야? 사람들이 환호를 받는데 막 눈물을 막 이렇게 쏟아내는 겁니다.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어린아이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죠. 그때 이 부모는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 부모도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왜 우시는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기뻐하며 당당하게 입성하셔야 할 예수님이 갑자기 울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얘야, 아빠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 행복해서 가슴이 벅차서 우시는 게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러 가시는 그 길에 가슴이 벅차서 우셨겠어요?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은 군중들이 이 최선을 다해서 나를 환영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셔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예수께서 그 마을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내 눈에는 이것이 지금 가려져 있구나.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사방에서 너를 포위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은 너를 짓밟고 너와 함께한 내 자식들도 짓밟을 것이다. 돌 위에 다른 돌 하나라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곳에 있는 잃은 양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셔서 온 거리를, 온 산을 헤매시면서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겠다고 밟아서 나서신 분이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 아니십니까? 근데 앞으로 그들에게 임할 비극이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이 심판에서 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42절. 오늘 내가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알았더라며. 평화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을 알았더라며. 개역개정에서는 평화에 이르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죠.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이심을 그들이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44절, 하나님께서 찾아온 때를 알았다며. 지금이 그때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이 보고 있는 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 영원한 샬롬이 온다는 것을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알기만 했다면 사람들은 그 끔찍한 심판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데, 아무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42절 하반절에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들의 눈이 완전히 가리워져 있었다. 그 눈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소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진정한 샬롬이 무엇인지는 전혀 모르고, 그분을 통해서 그 샬롬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을까, 이 로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헛된 망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것이 너무 슬프신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하면 할수록 더 큰 슬픔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군중들이 놓친 게 무엇일까요? 군중들이 놓친 것, 예수님의 삶을 통해 그들이 보지 못한 것. 결정적으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타고 오신 나귀 새끼를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타고 오신 나귀 새끼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어떠한 경우에도 나귀를 타는 일은 없어요. 나귀는 물건을 실는 거고, 그리고 때로는 나귀를 타고서 사람이 이동하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나귀를 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보통 개선 행진,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입성식이잖아요. 승전가, 승리를 외치고 개선 장군처럼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화려하고 늠름한 백마를 타고서 들어와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예후도 그랬습니다. 시온 마카비도 그랬고, 로마의 모든 황제들이 전쟁에 승리를 하면은 예루살렘, 그리고 자신들의 그 도성에 입성할 때 레드 카펫이 깔린, 그리고 백마를 타고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입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규격 외에 나귀 새끼가 몇 마리입니까? 나귀 새끼. 백마가 어려웠다면 최소한 이 말 그래도 타고 와야죠. 구색은 갖춰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타고 오신 나귀는 그냥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아직 한 번도 태워보지 못한 나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성장이 안 된 나귀인 것이죠. 그러니까 상품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나귀를 지금 예수님께서, 검증도 안 된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산나를 외치며 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이 반동분자들, 이 구테타를 일으킬 것 같은 이 사람들을 로마가 몰랐겠어요? 왜 내버려뒀을까요? 웃긴 거예요. 지금 상황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대를 보면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퍼포먼스가,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 올라오고 그것을 열렬히 환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광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아무런 위협 요소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왔는지, 왜 그 위태위태한 이 나귀 등에 엎혀서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지금 예수님의 이 나귀 퍼포먼스는 바로 그들이 그렇게 고도하고 기다리던 뭐의 성취예요? 예언,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평생을 몸에 끼고 입으로 그것을 후대에 전하고, 혹여나 토시 하나라도 틀릴까봐, 잊을까봐 그것을 매일같이 검증하고 알리고 기억하고 평생을 살아왔던 것이 그들의 율법이었고 선지자들이 전한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결국 뭐예요? 그 예언이 현실이 됐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뜬 장님이었습니다. 그들이 행한 모든 경건은 텅 빈 경건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처럼 회칠한 무덤 같은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끼고 있는다고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몰랐던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율법 그 이상, 성경 그 이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정, 그 이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나누는 것처럼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셔야만 그것이 깨달아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조명하실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왔지만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지극히 큰 그 강력한 권세가 무엇인지, 하늘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기적이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지금 제자들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도 몰라요.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성령 받으니 놀랍다 못해 기이할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원래 이런 사람들 아니었는데. 그 변화가 놀라운 것이죠. 저는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가려진 우리의 시선이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소망을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주님이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시는 샬롬을 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세요. 이 예루살렘은 직역하며 평화의 도성입니다. 평화의 도성.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 근데 문제는 그 예루살렘에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없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상할 일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평화가 없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처음 경험한 일도 아니잖아요. 이 요한복음의 5장으로만 가더라도 어떤 사건이 있죠? 베데스다의 사건이 있죠. 베데스다, 베트,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직역하면 뭐예요? 은혜의 집. 은혜의 집 베데스다를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방문했는데 그곳에 은혜가 없어요. 모두가 다 경쟁자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기적을 독점하고자 하는 사람들만이 있을 뿐이에요. 모두가 다 이겨야 할 라이벌이죠. 포악한 강도들인 거예요. 그것을 나누거나 흘려보내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완전히 소멸한 은혜의 집 베데스다. 그곳에 주님께서 방문하시죠. 그리고 한 안진뱅이를 보면서 이야기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안진뱅이는 낫고 싶다는 이야기도 사실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오랜 시간을 이 매일 같은 절망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낫고 싶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돌려서 예수님한테 투덜투덜 거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네가 낫길 원한다면 일어나 걸으라. 그때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은혜가 이 베데스다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주님께서는 평화가 없는 이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세요. 평화가 없는 그 도성에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평화의 길을 내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평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오늘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주님을 통해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초라한 나귀 새끼가 아니라 주님이 진정 평화가 없는 이 예루살렘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그 샬롬, 그 평화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조롱과 그 멸시의 십자가, 십자가는 조롱과 멸시의 십자가가 아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흘려주신 그 희생의 사랑,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사순절의 기간,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는 이 고난의 주간을 통하여서 그 주님을 볼 수 있게, 그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길,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